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그들은 날에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 세상적 지식과 성경 말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 지식은 말씀 자체가 지식 자체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게 세상적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 이제 등장되는 인물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가운데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남자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아담과 하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네들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너네들이 먹게 되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입니다. 법이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연구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영적인 세계의 일을 성경을 좀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14장. 이사야서 14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그리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에서 여기서 너라는 자는요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그랬으니까
12절 말씀에서의 너는 바벨론 왕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 그럼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는 바벨론 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그 다음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 왕 보고 바벨론 왕 네가 하늘에 올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 그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 그랬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바벨론 왕 네가 보좌를 같이 놓고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면 바벨론 왕의 보좌를 여기다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왕이 보좌를 같이 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음부에 집어쳐 넣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면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과 내가 자리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바벨론 왕이라는 자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의 한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야 왕. 근데 그 나라의 왕은 인자지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육을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거룩한 구름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를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은 표현은 바벨론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내면으로 본다면은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 이해되셨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그 왕에 대한 저주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거기에도 영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8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어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28장 그 말씀에서도 여기에는 이제는 두로 왕 그랬다. 두로. 그 두로라는 그 나라는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서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바벨론 왕 이것도 이제 인자를 향해서 한 말이죠. 여기에도 이제 시돈 왕 그럼 이건 역시도 인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향해서.
근데 그 밑에 절에 보니까 너 덮는 그룹 그랬다며. 덮는 그룹. 이 그룹이란 그 말은요, 천사들을 향해서 그룹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13절 중반절서부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로 왕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룹을 향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들기는 두로 왕을 들어서 실제로는 그룹을 향해서 아버지가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요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 왕. 근데 그 바벨론 왕에게도 인자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영적인 얘기가 되겠죠. 또 이제 그 두로 왕, 이건 역시도 육을 가진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인자를 향해서는 그룹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룹이란 말을 쓰 이것도 영적인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한 나라의 왕을 어떤 그 영적인 존재가 잡고 역사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 한 나라의 왕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잡아서 역사했다는 거,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말을 썼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28장 말씀에서 너 덮는 그룹 그랬습니다. 덮는 그룹. 너 덮는 그룹아,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룹.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지음을 받던 날 그랬다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예비.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고와 비파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만든 그 이유는 명확히 여기에 설명된 거죠. 소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영을 지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놓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땅으로다가, 땅, 또 아까 이제 그 바벨론 왕 같은 경우에는 음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부에다가 내어 쫓았다 그랬다고.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룹을 땅 혹은 음부에다가 내어 쫓아놔서 그 땅 혹은 음부라는 곳에다가 이 덮는 그룹을 하나님께서 가둬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흑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흑암. 또 이제 이것을 공허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땅이 흑암했다, 땅이 공허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 하나님의 신은 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그랬으니까 물로 덮여 있는 수면 이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고, 또 이제 덮는 그룹은 흑암한 가운데에 던져 넣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흑암한 곳에 이런 영들을 던져 넣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땅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 본다면 영들이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가 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마귀는 이 속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혜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쏘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서 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이전에 천사죠. 이 천사들한테 주어진 직위는 쏘고와 비파를 다스리는 것이 천사한테 주어진 직입니다. 이것을 천사가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직위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는 아직까지도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 안에는 이미 자기의 직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둬놓은 장소가 흑암 그랬으니까 그때 이미 천사들은 이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두어 놓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두어 놓은 이곳에다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이제 이거 유다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 놓으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해서 흑암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흑암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었다. 그러면 상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거 들어보 이거 지금 여기 이제 이게 그 연구원 냅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을 땅으로 봅시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다 보이죠. 이게 다 보이는 거고 이 공간 안에 요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흑암한 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둬놨다는 겁니다. 가둬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여기가 수면으로 되어 있다면 수면에 운행했다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그럼 여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보자고. 나라입니다. 그럼 이것을 땅으로요. 땅. 이 땅이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물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겠죠? 이 안에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다가 마귀를 여기다 가둬버려서 딱 가뒀단 말이죠. 가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볼 적에는 이것은 다 보이는 건데 이 상태를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여기를 운행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자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그러면은 여기만 흑암한 곳이고 이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무슨 뜻인지 대략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뒀대요. 궁창.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 다음에 이제 땅이야. 그 땅에다가는요, 요걸 반으로 나누어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랬죠? 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궁창 안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여기다가 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사단 그 범죄한 영,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난 영을 심판의 날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그랬으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갇혀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 이제 3일째 된 날서 그때서부터 이제 땅에 식물을 지으셨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물고기로 만드셨고 동물도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늘로부터 갇힌바된 천사들은 이미 이 가운데에 먼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마이가 없었다 보면 안 되는 거다고,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뱀도 지으셨고 여기에서 사자도 지으셨고 여기다 곰도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뱀이나 사자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지은 동물 가운데 한 종이다고. 한 종. 모양만 다르지. 뱀은 뭐 끼다라고 또 사자는 무섭게 생기고 모양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만드신 종류 가운데 다 한 종류야. 한 종류.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봤더니 거기에 두로 왕이 얘기되어 있고 그룹이 설명되어 있고 바벨론 왕이 얘기되어 있고 또 천사들이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은 인자,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 덮는 그룹아, 또 그 사람 보고 너 범죄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바벨론 왕을 악한 영이 잡아가지고 썼다는 뜻이 되는 거다. 두로 왕을 악한 영이 잡아가지고 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동물한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동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악한 영은 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안에. 그건 이제 동산에다가 뱀도 사자도 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뱀의 본질은 그냥 뱀이요. 뱀의 본질서부터 마귀가 아니고 뱀의 본질은 뱀입니다. 뱀. 육을 가진 뱀이다고. 그런데 범죄한 영이 뱀을 잡게 되니까 간교한 뱀이 되는 거다. 그럼 범죄한 영이 만약에 사자를 잡았다. 그러면 간교한 사자가 되겠죠. 또 그 범죄한 영이 곰을 잡았다. 그러면은 간교한 곰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뱀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뱀이나 사자나 곰이나 호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개의 종으로 지었는데 이미 이 속에 갇혀져 있던 영이 어떠한 종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사람한테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지어진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에서는 뱀입니다. 뱀.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라든가 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두로 왕이 나와 있고 바벨론 왕이 나와 있다며. 그 얘기는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을 마귀가 잡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큰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죠. 그리고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은 사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용이나 뱀은 이거는 육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동물, 짐승일 뿐이다 이 말이. 그렇죠. 여기에서 마귀나 사단은 이런 동물 속에 들어가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던 데에 사용당한 그러한 동물이고, 또 용은 여기 보니까 미가엘의 군대를 대적할 때에 사용당했던 또 영이 육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육은 용이나 뱀이나 혹은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잡고 역사하는 영은 에덴 동산 때로부터 요한계시록 때와 똑같이 동일한 영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창세기 때는 뱀, 또 이제 그 바벨론 왕, 두로 왕,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용. 그래서 육체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역사했던 영은 창세기 때나 계시록 때나 같은 영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육을 잡고 역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나 또 구약 성경에서나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죠. 그때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가고 있는 중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나 이건 같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뱀입니다. 뱀. 그 뱀이라는 자가 여자입니다. 여자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한번 연구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고 있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주고 있는 그 말은 그런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죽는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다. 근데 뱀이 여자한테 묻기를, 여자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래 물어보니까 여자의 대답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뱀의 이야기야. 뱀의 얘기가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할 거다. 그 다음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띄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이제 마귀, 뱀이 한 그 말을 여자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여자가 받아들였다며. 그럼 뱀이 한 그 말을 여자가 받아들였다라는 그 말은 여자 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를 배척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여자 속에 먼저 있었던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게 먼저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뱀이 이제 여자한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말을 줬습니다.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여자 속에서 여자를 이끌어갔던 그 말은 이제는 무효가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여자 속에 있었던 말은 이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을 여자 속에 주어서 여자가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여자 속에 있었던 영생을 주는 이 말은 이제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거다는 이 말, 이 거짓말이 여자 속에서는 여자를 움직여가는 지식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하와가 이것을 아담한테 줘서 아담도 먹게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정리해 놔야 될 게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뱀이 한 말입니다. 요 말을 여자가 받아들이면 여자 속에 있었던 생명의 말은 무효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자 속에 생명의 말이 있어서 그 말 가운데 있으면 뱀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뱀이 한 그 말은 또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었대.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음행을 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귀신의 처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큰 음녀야, 음녀. 그 음녀는 땅의 왕들로 하여금 음행했다는 거죠. 땅의 왕들로 음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녀를 번역했을 때에 그 음녀는 비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5절입니다.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음녀는 바벨론. 또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바벨론의 귀신이 처소를 삼고 여기에 살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또 이제 바벨론, 또 귀신의 처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또 이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 하나는 여자의 속에 뱀의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되는 거고, 여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말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녀입니다. 음녀는 땅의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를 바벨론이래.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귀신이 사람들한테 직접 가르침, 지식을 주느냐 이거죠. 귀신이 직접 귀신을 주느냐, 지식을 주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뱀을 본다거나 용을 본다거나 혹은 바벨론 왕을 본다거나 두로 왕을 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탄은 사람을 사용을 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게 폭넓게 이해를 못해버리면은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 또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 있으니 목사님들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볼 재간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정신이 혼미하지요. 예?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정신이 혼미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 성경에. 이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감, 즉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지식이 되어져 가지고 지식된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말들이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 때에 마귀나 사탄은 그 말을 못 듣게끔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적에 혼미케 된다. 그 말은 말 자체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육을 잡고 있는 영들이 못 들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또 신기한 것이 이런 얘기 할 적에 또 어떤 분들은 틀림없이 자. 딴 얘기 할 적에는 안 잡니다. 근데 이 말 할 적에는 진짜로 80% 이상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 잘 읽어봅시다. 아예 찾아봐 줘야지. 디모데전서 읽었죠? 귀신의 영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되기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망하기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 망한다 이 말이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 그러면은 마귀나 사단 되겠죠.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을 혼미케 한대. 혼미해지면 그 다음에는 막바로 졸음이 오는 거죠. 혼미해지면 졸음이 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얘기가 여러분들 속에 지식화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면 한 10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해. 옛날 같으면은요, 누가 좋은다 그러면 꼬라지를 못 봤어요, 옛날에. 이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해봐도 거기니까 그냥 봐라, 그냥. 이제 주일날에도 누가 좋은다 그러면 아예 입을 피다가 그 재워버린다, 그냥. 갖다 주무시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잘 이해하면은요, 성도들도 비춰볼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고 목사들 자신도 볼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잘 좀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아까 공부했습니다. 뱀, 또 이제 두로왕,
그다음에 바벨론 왕 그랬죠. 이랬을 때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육이야, 육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6천년이 흘렀지만 그 육을 잡고 역사는 영은 동일한 영입니다. 동일한 영. 그래서 그 영을 아까 계시록 봤더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았더니요. 거기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랬단 말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럼 이 이야기는요. 귀신은 영이니까 사람을 실제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지식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다고. 논리적으로 봐서 이런 논리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적에 뱀 이것은 지금부터 6천년 전이야. 6천년 전. 또 이제 두로 왕 혹은 바벨론 왕 그러면 지금부터 2600년 전 두로 왕이나 이 시대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물들이란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89년도인가 뭐 그때 계시록이 지어졌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AD 98년경에 지어진 거니까. 근데 그럼 영으로 본다면은요. 6000년 전의 영도 동일한 영, 2600년 전의 영도 동일한 영, 2000년 전 영도 동일한 영이 되는 거다. 동일한 영. 그러면 그 영들이 육을 통해서 한 일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서 뽑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창세기 3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뽑아낸 일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주어가지고 생명의 말을 뽑아내는 작업을 이런 그 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은 똑같은 영이야. 그 사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두로왕 그 시대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런 그 영적인 존재가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 바벨론 왕 시대도 마찬가지, 계시록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다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거기 17장에 음녀가 나와요. 음녀. 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썼죠. 귀신의 가르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그럼 2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일들은 귀신의 가르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것은 이제 낱낱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감으로써 우리한테 천국을 보내줬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가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루었으므로 육적인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 천국 간다 그 얘기는 성령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으로다가 확정된 거고, 또 이제 육체의 구원은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이죠.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는 구원이 되는 거다고. 또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는 대속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요케 됐다는 얘기는 구원이 되는 거다고. 그 주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완성시켜 놓은 게 되는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는 이제 그 대속과 구원을 같이 얘기해 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몽땅 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죄를 지고 갔다. 영적인 구원이 되는 거고, 또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육적인 구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행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를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 베드로 전서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그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다. 요것을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서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면 이제 예수가 혈육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해서 모든 시험도 주님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 다 가져갔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 시험을 주님께 줬으니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맞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부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사야서 53장이지요. 53장에는 예수께서 이루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야. 예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읽어봤던 모든 내용은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가 죽음으로써 완성시켜 놓은 일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두 다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주신 지식이라고. 바울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 내게는 가장 고상한 지혜.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럼 예수 여러분들 이제 믿을 때를 기점으로 해보도록 하자고. 믿을 때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 이전이야. 예수를 믿기 이전.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입니다. 후. 그러면 예수를 믿기 이전이야. 이전에 여러분에게는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던 말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세상적인 지식인 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세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의학이다. 의학. 그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것도 되겠죠. 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발전된 학문이다고. 그러니까 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선한 학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의학이 출발됐잖아. 이해되시나요? 가령 죽음이 오지 않으면 의학이 필요 없는 거다. 수고와 땀이 오지 않으면 과학이 필요 없는 거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다고. 여기에서 이제 부산까지를 간다. 그러면 이제 걸어서 가려면 한 달 가야 되겠죠. 한 달 더 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으니까 자전거 만들어진 거죠. 자전거 만들어지고 나니까 거리가 한 보름 산지도 쳐보자고. 그것도 힘드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차, KTX가 나왔죠. 그거 타면은 4시간이면 간단 말이에요. 4시간이나 3시간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수고와 땀을 줄이기 위해서 발명된 것들이라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과학 역시도 죄의 값은 수고와 땀입니다. 이 수고와 땀의 세계에서 좀 더 수고와 땀을 적게 흘리자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과학이야. 과학. 그러니까 이런 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필요가 없는 학문들입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필요 있어진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과 시켜 놓은 학문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사망이 들어오면서부터 발생된 거니까 엄격히 따져 본다면 악한 영에 의해서 가르침 바 된 학문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수를 믿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세계에서 이러한 지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서부터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는 그 육적인 구원의 말이죠. 복음이야. 이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의학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겠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적인 것으로 판단하시라. 의학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과학의 세계에 살았다고. 그럼 예수를 믿고 난 그 후에는 이제는 수고와 땀이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없어버린 거니까 이때부터 과학이 필요 없어지는 거다. 그럼 의학이 필요 없는 것, 과학이 필요 없는 것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다. 믿음. 그렇다면은 창세기를 본다거나 또 이제 이사야를 본다거나 요한계시록을 본다거나 성경 안에서는요, 악한 영들이 육을 잡아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놨어.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서에서는 먼저 있었던 생명의 말이야. 그 말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에게 말을 줬다고. 그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를 준 거다고.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그 말을 하와한테 던졌을 때에 하와가 포기한 게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포기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 가운데 떨어져서 인류 전체가 사망의 지식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지식 안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생명의 세계에 쪼다가 자리를 이제 옮겼을 때서부터 이상한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말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쭉 해보면서 또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교회 안에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빌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다가 호련히 없어졌죠.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 얘기는 시간이 빌립한테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빌립 얘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에 그때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 한간장한테 세리를 주었습니다. 세리를 주고 물 위에서 나오자마자 같이 떠들었던 빌립이 없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없어질 그때에 아소도에 나타나. 그 나타났던 그 말은 어디서 쓴가 하면 없을 때에 뿅 나타났을 때에 그때 나타났던 말을 쓰는 거다. 그럼 빌립 같은 경우에는요, 수고와 땀 여기에 빌립에서 자유를 받았다 이 말이다고.
이게 걸어간 아스도까지 걸어가는 수고와 땀이 빌립한테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세례를 준과 동시에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떠나가지고 아서도에 나타났다가 되는 거니까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됐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갔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금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안진뱅이한테 주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 말은 안진뱅이에게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 말이 적용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 지식에서만 살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 가운데 있는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들을 땅의 차원에서 본다면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 이해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았을 때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 지식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세상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생각한다. 내게 있던 세상적 지식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이 진짜로 신비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바울한테 일어났고 베드로도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적 지식이 적용되지 못했던 일들이야. 그런 것들을 땅에서는 기적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 이해가 되신 거죠? 이제 여러분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목사님의 10년 가운데에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식으로 남았다고 쳐보자고. 지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제 갑자기 이걸 들다가 허리가 다쳤어. 그러면 이제 사망 세계에서는 다칠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는 다치면 안 되는 거죠. 영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놨으니까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이것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계속 듣는데도 그래 성경에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적 지식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얘기고 세상적 지식은 있다는 거니까 속에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들로 득식을 거린다는 거다. 근데 이것이 성도들 내고 성도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아니다고 이게. 성도들은요 해봐 죽어도 성도들은. 근데 목사들은 이유가 많지. 왜 많은 거야?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 이걸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대성경을 여기는 이 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좀 폭넓게 알고 갖다 대면 내가 이해를 좀 하겠어. 근데 뭐 겨우 한 절 뽑아야 그거 한 절 외우는 거 그거 갖다 들이대고 앉았어. 그러고서는 아주 간단한 진리야. 십자가에 도는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진리를 자꾸 반복하고 변호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변호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그럼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영생의 말을 내 속에 두기를 내가 거부하는 거야. 내가. 그럼 그 사람은 일생이 편하겠습니까? 헷갈리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일생은 보나마나 뻔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래 들어보고 있다가 그거 맞네요. 그런 거 해야지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될라나요? 아니 그 이렇고 이런데 그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의 말을 더 사모하고 있는 자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가운데 이게 엄청나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좀 더 폭넓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성도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겠다 안 열리겠다가 목사님들은 알 수 있겠죠. 이거 뭐 그냥 비춰지는 거다고. 성경 말씀이 100%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판단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만약 거짓말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성도들 속에 사탄의 말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은 볼 것도 없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이니까. 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탄의 말은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모든 게 인간의 지식의 세계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쫓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은 뻔한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비록 지금은 좀 잘 나간다고 그래도 후면에는 틀림없이 뻔한 거예요. 물질이 안 날아가 버리면 몸이 날아가 버리고 몸이 안 날아가면 정신이 돌아버리고 이런 거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정상이다고. 안 믿는 자들이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 사람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니까. 이 이야기가 목사님 개개인들한테 이걸 접목시켜 본다면 스스로 이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얼마든지 이것은 분별해 낼 만한 그러한 지식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비춰지면 돌아서야 돼. 자꾸만 그 길로 가야 되겠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유돼가지고 뭐 이건 콩이고 저건 팥죽 이러지 말고 말 많아가지고 득될 거 있습니까? 우리 영건 목사님들은요, 이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은 곧 하나님, 또 말씀은 영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만 딱 여러분들이 이게 딱 새겨져 있다면요, 그러면 자신도 비춰볼 수 있는 거고 성도도 비춰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비춰진다는 얘기는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잘 좀 깨달으시고 잘 좀 마음과 새기셔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지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참된 지식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